할렐루야. 1월 1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밉보인 자들, 미움을 산 자들이 있을까요? 그런 자들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요? 아휴, 저는 누가 잡아가지도 않아? 길 가다 확 넘어져 버려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아휴, 저는 뭐 쓰면 30년 된 체중이 확 내려가겠는데 하는 동에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사연이죠. 아마도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을까요? 비록 우리 손으로는 왜? 하나님과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는 저놈들을 죽이지 못해도 하나님이 언젠간 대신 갚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 같은 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때마침 기회가 도래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함을 듣고서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이렇게 5왕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치러 가는 거죠. 이들이 기브온을 치러 가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자들끼리 연합해서 이방인인 이스라엘을 물리쳐야지 이스라엘과 내통하고 이스라엘 편에 붙어 이건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하면서 가나안의 나머지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 족속을 치러 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하여 기록된 사건이기에 납득할 수 있지만은 이런 일은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세상의 편에서 서서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는 나 예수 믿겠다고 할 때에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사탄은 자기 밑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이 예수님 편에 간다고 하면 그냥 놔두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굴복시켜서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 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동일하게 벌어지는 그런 일인 거예요. 기브온은 이 일로 말미암아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길갈 진영에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달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면서 전가를 보내죠. 문장이 마치 기도문같이 느껴져요. 기도문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문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앞에서 말씀에서 보았듯이 저들은 거짓으로 가장하여 속여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마침 기회 잘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속여서 우리와 화친했으니 벌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손을 댈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벌 내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 라고 하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0km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행군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야간 행군을 해봐서 아는데요. 군인들이 1시간에 걷는 거리가 약 4km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군이 몇 시간을 걸어야 하느냐 하면 8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야 하는 거리예요. 30km는. 만약 올라가되 앞서 일반적인 생각으로 저들이 벌받은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 거리를 아이고 멀다 설렁설렁 가서 하루 이틀에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손을 안 대도 자연스럽게 기브온 민족들을 칠 수 있고 그들이 다 진멸되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예를 들었듯이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면 예수 믿기로 한 어떤 분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갑자기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는 그 공격을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하는 게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의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다 싸워서 도운 게 아니라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더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동맹한 기브온을 돕기 위한 전투에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하신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아모리 5왕을 다 치기까지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러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달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하였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기브온은 뜨거운 감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브온을 용납하사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태양을 기브온 위에 종일토록 멈추게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기브온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데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이거는 기브온을 돕기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것이었죠. 어쨌든 이 일을 맺으면서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이스라엘을 위한 것, 모든 게 오늘 우리를 위함임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해하는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